대한 새로운 접근, 썰로 풀어보는 성경 메시지 썰교톡입니다. 네, 저는 썰교톡에서 MC를 맡고 있는 현실주의자 에스더입니다. 예, 저는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사는 이상주의자 홍목입니다. 저는 이도저도 아닌 회색 분자 전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오늘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새로운 얼굴이 있죠. 네, 저희가 드디어 첫 게스트를, 인기 스타를 모셨습니다. 우! 네,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반입니다. 현재 유튜브 채널 예배에 관한 아무 말을 운영하고 있고요. 또 팟캐스트 모두의 아멘을 또 하고 있고, 또 이런데 저런데 또 글도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예아님, 네, 오늘 네, 호칭. 네, 네, 네. 예아님, 닉네임 예아. 네, 예아님. 어렵나요? 아니죠. 발음이 안 좋아요. 참고로 우리 예아님 유튜브 스타세요. 저희에 비하면. 저 봤는데. 너무 창피하다. 중소기업 정도는 되죠. 네. 대기업분한테 있어서. 너무 창피하다. 그래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반성했잖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감각이. 네, 확실히 영상 다르더라고요. 감각이, 예. 말하고 막 이러는 게. 요새는 막 돌아다니면서도 하시던데요? 네, 그 미국에서 찍은 건데 제가 한국에서는 좀 못 그랬는데 미국에서는 어차피 제 말 다 못 알아들으니까 되게 용기 있게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외 로케를 좀 했었죠. 멋있었어요. 새로운 시도였죠. 원래 신학 강연은 다 자리에 앉아서 그냥 떠드는 이런 느낌. 정말 구시대적 발상. 저희도 갑시다. 저희도. 어디가? 저희 나가면 저건 줄 알아요. 예수천국. 하나 더 소개해드려야 돼. 이거 홍보. 참고로 저희 방송에 나오시면 확실히 홍보해드립니다. 무조건 확실히 홍보해드리고 저희가 책도 이렇게 구매를 직접 내일의 예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예아님께서 예야라 그러는 것 같아요. 예아님께서 네, 직접 번역하신 네, 이번에 네. 따끈따끈하게 이번에 나온 책인데요. 요거 많이 부탁드리고 이따가 저 사인도 부탁드릴게요. 네, 네. 10월에 뭐가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10월에 이 저자, 그러니까 조니 베이커하고 온라인으로 같이 컨퍼런스를 해요. 그래서 책의 원서가 나온 지 좀 시간이 좀 지났거든요. 그 사이에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좀 변화된 시대에 맞는 또 예배에 대한 질문들도 이렇게 좀 같이 나누면서 새로운 고민들 해보려고 합니다. 참석할 수 있으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저 이렇게 확실히 홍보해드립니다. 네, 누구든지 나와주시면 확실히 돈은 못 홍보해드립니다. 드리지만 홍보는 해드릴 수 있다. 뭐 이런 거. 최대한 열심히 근데 보는 사람이 없어. 어떻게든 홍보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되면 홍보가 필요 없으시죠, 사실. 그렇죠. 네. 저희가 홍보가 필요해요. 네, 오늘은 예아님과 함께 만나볼 본문이죠. 본문 먼저 보고 오실까요? 네, 오늘의 본문은 진짜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거를 또 새롭게 본다는 게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아주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이라고 이제 공동 번역에 나와 있는데 오병이어 워낙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으로 우리 예아님께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오병이 말씀하신 대로 되게 유명한 본문이고 어렸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다 들었잖아요. 그럼요. 저는 옛날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막 그게 궁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술쇼처럼 어떻게 이게 불어났을까? 그 불어나는 방식?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상상을 해보면 빵이 이렇게 있는데 사람들 쫙 일렬로 세워놓고 빵을 주고 다시 되돌아보면 빵이 줄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생겨나서 이걸 계속 반복해서 줬는지 아니면 빵을 떼어서 주고 다시 보니까 빵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원상복구 돼서 성력이네. 계속 이렇게 이걸 반복했는지 이 기적이 어떤 방식으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했었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것 같은데. 저는 의심 안 했어요. 그냥. 그래요? 무조건 저는 수종? 바구니에서 이렇게 줬다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 바구니가 뭔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손 넣을 때마다 이렇게 마술쇼. 계속 잡혀. 나왔는데 계속 잡혀. 안에 공간이 있다. 막 이러면서. 아무튼 그런 기적의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고 또 우리가 사실 그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복음서가 침묵하고 있는 건 일단 분명한 것 같고 그게 복음서가 우리에게 이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핵심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제 기적 같은 경우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입증하기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이해하는 게 좋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좀 일단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오병이어가 그냥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 이렇게 밥 먹여주고 신비한 기적 보여주고 마술쇼 같이 막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오병이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약간 좀 그런 이해를 갖게 된 배경 설명을 좀 하자면 일단 오늘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이 기적이 일어난 때를 유월절,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라고 유월절이 가까웠을 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월절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냥 단순히 명절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그 출애굽이라는 그 구원 역사를 경험하고 계속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그것이 일어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절기잖아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오늘날 현실은 로마 제국, 그러니까 또 다른 그냥 이름만 바뀐 애굽이죠. 똑같이 억압당하고 똑같이 살기 팍팍한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그것은 이 유월절 이 꿈꾸고 있는 것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구원 사건이 예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그렇게도 볼 수 이런 있는 거예요. 거죠. 예. 네,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고. 약간 이렇게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일단 유월절로 깔고 가는 게 좀 심상치 않다. 이게 우리 가운데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가 꿈틀꿈틀하는 그런 약간 배경을 깔아주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제 저는 요한복음을 골랐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더라도 다른 복음서는 그 유월절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앞에 어떤 이야기들이 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정치적 인물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외치던 정치적 인물에 대한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앞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가 단순히 신기한 일이 아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망과 어떻게든지 결부된 이야기다라는 생각을 좀 맥락적으로. 당시 상황과 네. 배경과 네네. 그랬을 때 그냥 이 사람들이 배고픈 거 어떻게 먹일까 하는 어떻게 밥 주지 어떻게 얘네 라면이라도 끓여줘야 될까 이런 고민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는가와 연결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올 때 그들의 굶주림을 아시고 또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시고 그들을 먹이시겠다 하는 게 일단 예수님이 갖고 계신 그 구원의 의지 그거를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을 어떻게 먹이느냐 했을 때 제자들에게 질문하죠. 야, 쟤네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오늘 이제 제자는 빌립이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는데 빌립이 돈이 있어야 된다. 200데나리온. 7절. 네. 7절 보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네. 걔래도 모자르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네. 큰 돈이 있어도 부족하다. 이런 이게 얘기를 지금으로 따지면 하잖아요. 천 몇백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 1데나리온이 하루치 하루씩 임금이니까. 임금이니까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죠. 숨만 쉬고 몇 개월을 일만 해갖고 모아야 되는 큰 돈인데 아무튼 저는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과 연결해서 볼 때 그럼 이거를 큰 거 한 방으로 해결하자는 이야기인가? 이렇게 약간 좀 은유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데나리온이라는 화폐가 이스라엘의 화폐가 아니고 로마의 화폐인데 로마의 은전인데 거기 보면 황제의 얼굴도 그려져 있고 통상도 새겨져 있고 또 이렇게 황제를 찬양하는 글귀도 이제 적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스라엘의 신앙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신앙과는 충돌되는 것이지만 당대 로마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 세계에 통용되고 있었던 논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논리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 그러니까 돈이면 된다라는 그런 사고 방식이 그쵸. 깔려 있었던 네, 거죠. 어쩌면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자본주의 시대에 그쵸. 돈으로 해결합시다. 네, 돈일 수도 있고 뭐 힘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걸로 한 방에 해결하자. 이런 건데 예수님은 그런 거 거절하신다는 거죠. 야,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라고 거절하고 너희 가운데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뭐가 있는지 이렇게 찾는데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야 빵 5개를 가지고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그걸 선택하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면 이게 내 앞에 물고기 2마리하고 빵 5개가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1인분 치고는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먹기에 1인분 치고 많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게 생선이 멸치나 뭐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뭐 참치나 참다랑어나 이런 것도 아니겠지만
뭐 조기나 굴비나 이면수나 뭐 제가 평소에 먹던 고기를 생각했을 때 한 요만하니까 이거 5개? 혼자 좀 먹기에는 혼자 먹기 좀 많다. 그리고 빵도 뭐 성찬 때 쓰는 이렇게 작은 전병이면 모르겠는데 하다못해 모닝빵 뭐 이런 건 좀 많다. 이런 거라고 하긴 좀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소보로 빵만 이제 5개를 애가 네, 네. 먹기가. 예. 그리고 이스라엘 막 그 근동의 음식들 보면 막 또띠아처럼 막 크게 크게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피자만하게 만들잖아요. 막 이게 5개가 있다고? 이게 너무 많은데? 그 바리바리 너무 많이 챙겨 온 거야? 네, 그러니까 막 싸갖고 왔을 거냐 막 이렇게 보따리 해가지고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을 좀 했고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을까? 왜?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 아이가 나누기 위해서 가져왔다고 생각을 했어요. 혼자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네, 혼자 먹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누기 위해서. 그러니까 애초에 나누려고 집에서 가져왔다. 그런 상상을 좀 했고 그런 상상을 좀 지지할 수 있는 뭐 2가지 근거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이 아이가 자발적으로 냈다. 뺏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사람들을 밥 주려고 이제 찾아보려고 할 때 뭐 한 줄씩 쫙 세워놓고 몸수색하면서 야 너 먹을 거 얼마 갖고 왔어? 너 뭐 뒤져서 나오면 하나당 뭐 몇 대다 이렇게 해서 뜯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수천 명이 먹었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을 때 그거 일일이 세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니까 뭐 먹을 거 있는 사람 이렇게만 소리를 쳤겠죠. 그랬을 때 아이가 저요 하고 진짜 순수하네. 다 뭐 다른 사람들이 가져왔는지 안 가져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 잠잠할 때 저요. 누가 이런 거 아니에요? 얘요. 아, 여기 사실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 여기에 보면 안드레아가 여기 웬 아이가 보이건 다 요거 약간 요 아니 우리 자발적이지 상상력을 안드레아 안드레가 찾았다. 안드레아가 야 너 있지? 야 가방 왜 이렇게 커? 안드레가 좀 체격이 좋았나 보다. 아 죄송합니다. 자꾸 파괴시키는 건데. 근데 우리가 소풍만 가도 사실 내가 먹을 것보다 더 싸가잖아요. 친구들이랑 맞아요. 먹으려고. 맞아요. 김밥 같은 맞아요. 거. 근데 이게 뭔가 예수님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간 건데 약간 소풍 떠나는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랑 나눠 먹겠다라고 생각하지 그건 않았을지라도 아니지만. 맞아요, 친구들이랑 소풍처럼 가서 그치. 친구들이랑 나 나눠 혼자는 안 먹으려고. 먹겠다 이런 마음이죠. 나 혼자는 안 먹겠다라고 어쨌든 갖고 왔겠죠. 그랬으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먼저 내놓을 수 있었을 거라고 추측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이 아이가 낸 빵을 다루는 예수님의 방식을 보고 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이제 오늘 말씀 보면 11절이죠. 11절을 보면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에게 원대로 주시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떡을 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리고 나눠서 사람들에게 준다. 이거를 보면서 성찬이 좀 포개진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성찬식에서 이제 뭐 사제가 혹은 목사님이 하는 그 성찬의 제스처가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이 요한복음이 제일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초대교회는 일종의 예배 그쵸. 이미. 경험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오병이어를 보면서 성찬하는 모습을 분명히 생각했을 거고 그리고 이 성찬에 이 오병이어를 가져오는 어린아이의 모습 속에서 자기들이 성찬에 나올 때 음식을 가져오는 모습도 포개졌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성찬이 사제가 이렇게 다 차려놓은 식탁에서 사제가 집전을 하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일종의 그 포틀락처럼 다 자기가 먹을 거를 가져와서 그거 가지고 성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꼭 뭐 빵과 포도주만 있는 게 아니고 물고기도 있었을 거고 채소나 야채나 모든 다양한 음식들이 다 존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식이 무엇이냐와 상관없이 어쨌든 음식을 가지고 나와서 그거를 성찬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는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라는 예배 경험이 포개졌을 거다라는 추측을 했고 저 또한 그런 상상을 하고 나니까 이거를 좀 오병이어 본문을 약간 성찬과 연결해서 보게 되더라고요. 성찬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세팅되어 있는 것을 가져와서 그런 것들을 잘 모르긴 하지만 그 빵과 포도주로
상징하고 대표되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삶이잖아요. 그렇죠. 그 평범한 삶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에 가져왔을 때 그것이 성탄의 자리에서 축사되고 그것이 더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경험으로 전환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큰 거 한 방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의 평범한 것이지만 그것을 나누기 위해 공동체로 가져왔을 때 그것이 거룩한 것으로 변화되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으로 변환된다. 저는 이제 좀 그렇게 보고 싶은 겁니다. 굉장히 전례적 해석이시네요. 네, 성서를 사실 성공회에서 많이 하는 시도예요. 그리고 사실 성공회에서는 이 예배학자나 전례학자들이 이 본문을 방금 말씀하신 해석같이도 많이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상상력과 이제 해석에 조금 더 근거나 좀 뒷받침, 지지를 보낸다면 성공회 전례학자 중에 그레고리 딕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찬을 4가지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4가지의 요소가 기본 구성 요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데 이게 사실 오늘 방금 말씀하신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취하는 거, 얻는 거, 그리고 가져오는 거겠죠? 가져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축복하는 거, 감사하는 거. 예수님 정확히 여기서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그것을 떼는 거, 나누는 거. 그 다음 마지막이 주는 거. 이게 성찬의 기본 4가지 요소예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사실 이 본문에 너무 잘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력에다가 이제 근거까지 이제 굉장히 전례적 해석이다. 이 본문을 되게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어린아이가 딱 내놨더니 그게 불트만인가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어린아이도 내놓네? 하면서 자기 걸 다 내놨을 거다. 그러니까 광주리가 이제 가지고 다니는 나눠주기 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 오히려 비기보다 계속 채워지더라. 채워졌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 내놓으니까.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다양한 해석도 상상력을 네. 자극하는 본문인 것 같아요. 근데 중심은 나눔에 있다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쵸. 이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본문이 너무 많이 해석이 많이 되어 왔던 본문이잖아요. 이 오병이어가. 근데 사실 오병이어 하면은 보통 이제 가난한 자들과 나눔, 뭐 아니면 함께 나누고 뭔가 경제적인 거, 뭐 이런 것들 물질이나 또는 요 기적 자체에만 이렇게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해석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아님의 해석은 어쨌든간 이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네.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었을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월절, 6월절이라고 굳이 이렇게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시작을 했을 때 어쨌든간 그것도 되게 저는 이거 되게 놓쳤던 부분인데 빌립보가 한 방으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 그 제자들의 방식을 사람들은 이렇게 여태까지 기존의 해석들은 그렇게 눈여겨있게 안 본 것 같은데 그걸 되게 잘 찾아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제자들은 오히려 한 방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거 약간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정말 어린 아이의 자발적 자기 내놓음으로 사실 이 기적이 일어났고 그것이 사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아닐까라는 거죠. 그 오병이어 같은 본문이 내 복음서 모두에 등장하는데 사실 좀 더 이야기가 하나의 다르거든요. 복음만 해야 본문을- 된다고. 네, 네. 아, 이야기가 네. 좀 다 다르거든요. 평행 본문들 사이에. 그 본문이 가지고 말하고 있는 바가 다 다른 거니까. 네, 네. 그래서 그 공동체, 그 저자 공동체의 특수성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막 다 짬뽕해가지고 막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이상해지죠. 네, 그렇죠. 바람직한 성서 해석은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다른 본문들의 조금 그 도움을 받자면 그래도 그 오늘은 이제 빌립이 200데나리온 얘기만 했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날이 저물었는데 다 각자 돌려보내시죠. 이런 집으로 얘기를 보내자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서도 그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거절하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각자 도생. 알아서 살아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되는 이 상황인데 그거 저 각자 어떻게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좀 해결하도록 하죠. 예수님이 이거 거절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오병이어를 보았을 때 각자 도생. 그 각자도생의 거절하시고.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게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길을 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아마 다른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지금 먹지 못하면 이 사람들에게 위기가 올 거니까 이제 알아서 돌려보내자. 그리고 알아서 살 길을 찾게 하자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내면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줘요. 거기서. 이게 요한복음이 굉장히 의도적인 게 이 아이는 사실 요한복음에만 등장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이라는 사람을 상정하고 이게 사실 빌립과 이렇게 일부러 대조되게끔 만들기도 한 거고 마지막에 가면 또 사람들이 이렇게 음식이 늘어난 걸 보면서 예수를 하나의 정치 지도자로 그렇죠. 세우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을 보일 때 또 예수께서 그걸 거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빌립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 방에 해결하자. 그 열망이 이 민중들에게도 사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예수라면 한 방에 할수 우리의 있을 이 현실을 거다. 바꿔줄 거다라고 기대했는데 예수께서 그것마저 거부하시는 걸 보면 그리고 다시 아이로 돌아온다면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는 건 이런 한 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이 아이와 같이 자신이 가진 것을 지금 가지고 오는 자, 그걸 나누려고 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열어간다. 그 얘기를 또 요한이 의도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다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될 것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떡이 있으면 다 될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질의 풍족이 있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 떡이 많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물질이 얼마나 풍부해요. 그럼에도 굶어가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어가는 길이 물질의 증대, 물질을 더 늘려서 이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물질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눠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이 본문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축사의 과정을 가지시는 거죠. 네. 단순한 빵이 아니라 축사하심으로 나눔으로. 생명의 빵이 되는 거죠, 진짜. 오늘 좀 이렇게 또 워낙 전례적으로 해석을 해주셔서 그런지 사실 우리 지금 나눔이 되게 전례적 예배의 요소들을 다 얘기하고 계세요. 네. 사실 전례적 예배는 첫 번째가 말씀과 성찬으로 나눠져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이제 전례적 예배하면 성찬에만 엄청 초점을 맞추시는데 아니거든요. 네. 정확히 5대 5입니다. 네. 말씀의 전례와 성찬의 전례는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이 먼저냐면 이 순서도 너무 중요해요. 말씀이 먼저라는 거야.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물질. 그래야 왜냐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물질로 예배를 드릴 때 바로 이 물질을 통해서 신비를 경험한다. 그래서 요게 합쳐져야지만 전례적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해석 자체가 워낙 전례적 해석이라 그런지 저희도 얘기하는 이 나눔 속에서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뒷장에 보니까 요한복음 이야기가 끝나고 예수님이 거기서 이제 다른 곳으로 건너가시잖아요. 바다 건너로. 그렇죠. 근데 그 표징을 받던 소문을 들었던 사람 같은데 쫓아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렇게 먹었다라고 하면서 표징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게 생명을 준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를 먹어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배부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안 예수님 그 호빵맨이 사실은 아시나요? 저도 되게 옛날에 봐서 기억을 못했었는데 이렇게 먹어요. 배고파서 맞아. 쓰러진 사람한테 떼주는 거예요. 맞아요, 자기 맞아요. 그 되게 얼굴에서 신학적이네. 떼서 먹여서 이 사람을 살리고 이걸 또 다시 구워가지고 머리를 교체하는 거거든요. 그 몸은 뭘로 만들었어요? 몸은 다른 건가 봐요. 그래요? 머리만 호빵. 머리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만 구워가지고 이렇게 바꿔줘요, 머리만. 근데 그게 참 되게 의미가 나를 떼어서 먹여서 살려주고 내 머리를 다시 채우는. 그러니까 참 예수님 호빵맨? 예수님 호빵맨. 예수님 호빵맨? 그거 먹은 사람도 이제부터 호빵맨.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됐는데 김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딱 무릎을 친 게 뭐냐면 이 김기성 목사님은 그 테레사 수녀 이야기로서 이 본문을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한테 어떤 사람이 와서 저기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힌두교 가족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쌀을 막 챙겨가지고 갖다 줘요. 근데 이 엄마가 갑자기 그 쌀을 2개로 나누더니 그거를 밖으로 가지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다 그렇게 가지고 갔냐? 너네 빨리 안 먹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저 옆에 다른 종교였던 것 같은데 이슬람권에 있는 가족, 이슬람 사람인데 그 사람들도 굶어 있기에 내가 이것을 가져다 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김기성 목사님은 이 본문을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이 본문을 여기서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그 생명의 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이 앞에 요한복음의 말씀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오병이의 말씀이 뒤에까지도 해석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생명의 빵을 먹는 그 행위까지도. 그러니까 나눔에 초점이 있다. 이건 명확하게. 첫 번째 자기 희생, 그러니까 자기 걸 내어놓은 나눔이 있고 그거를 같이 나눠 먹는 거에 대한 그 공동체가 있는 거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빵이다. 이게 사실 다 같은 맥락에서 연결이 된다는 부분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모셔라. 네 마음에 나를 모셔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찬적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먹으라는 게 아니라 지금 너의 마음에 나를 모셔라. 그러니까 그걸 먹으니까 예수님처럼 다시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바울이 고린도전서 가면은 그 성찬 비판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맥락이 딱 맞아요, 사실은. 왜냐면 거기 성찬 비판하는 이유가 각자가 음식을 가져와서 그 성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온 자들 있고 나중 온 자들 있잖아요. 그리고 귀족이 있고 사실 천민이 있는 거고 먼저 온 자들 사실 귀족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음식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들은 고급적인 음식 갖고 오고 여기는 좀 안 좋은, 그러니까 좀 질이 떨어지는. 근데 그거를 자기들끼리 다 먹어서 없애버리고 이 나중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음식, 좀 질이 떨어지는 음식만 먹게끔 만드는 걸 보면서 바울은 거기서 화가 난 거예요. 이게 성찬이냐, 이딴 성찬이 어딨냐 이러면서 기다렸다 같이 먹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이의 모습과 사실 똑같은 거죠. 같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이처럼 갖고 와서 같이 나누어야지. 니네 먹으려고 음식 갖고 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5천 이게, 명에는 나이도 불문하고 그쵸.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모든 거에 통합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아이는 그걸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나랑 똑같은 사람만 먹게 해야지 이런 게 아니었을 거란 말이야. 그냥 내어놓은 거야. 그냥 내어놓은 거고 그것을 나눠 먹었을 때 기적이 나타난다는 거지. 사실 분류가 아니라. 사실 저희가 교회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는 평등해야 되잖아요. 사실 현재 좀 그러지 못한 부분들도 있긴 있죠. 좀 더 좀 돈이 많은 사람들과 돈이 없는 사람들과의 갭과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원래 우리가 초대교회나 우리가 이제 추구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사실 평등해야 되고 우리 모두를 내어놓는 자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의 예배 때는요 유향을 해요. 향을 하는데 이 향을요 제대에도 하고요. 제대가 예수님의 몸, 그러니까 예수님한테도 향을 뿌리고요. 왜냐면 예배는 제사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야. 근데 이제 예수님도 제물이야. 그래서 예수님 몸인 제대에도 이렇게 유향을 뿌리고 사제도 제물이야. 희생이 돼야 돼. 그러니까 사제한테도 유향을 뿌리고요. 또 언제 뿌리냐면 신도들한테도 유향을 뿌려요. 근데 솔직히 이거 신도를 모르는 사람 많을걸요? 이게 왜 뿌리는 건지 자기한테? 왜 뿌리냐면 너 죽으라고. 너도 제물이야.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우리의 살들을 다. 서로 다 살 나눠 먹는 거야. 이거 잘못 들으면 되게 식인적 같을 수 있지만 그럼 오해를 많이 있었죠? 네. 근데 오늘 지금 예배도 사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유향을 그런 의미로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지 우리. 예배, 그러니까 성찬이라는 게 나눔이고 서로가 이렇게 나누는 행위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 의미가 되게 축소가 되었잖아요. 아무튼 이제 전례적인 그러한 예식으로서 많이 행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사실 그 전례적 예배를 우리가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그리고 바꾸는 것도 사실 무의미해져 버렸고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나눔이라는 이러한 가치를 조금 더 얹을 수 있을까? 나눔이라는 측면만? 아니요, 그러니까 예한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그러니까 어쨌든 것들에 그 질문이 형식화된 성찬에 관한 질문. 그렇죠. 특히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성찬을 그게 형식이든 뭐 나눔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예배 안에서 성찬이 되게 많이 사라져 있는데 되게 동의하는데 저 사실 오늘 기대했어요. 그래서 제가 등에 업고 예하님을 등에 업고 하고 싶으면 하려고. 그리고 저는 그 초대교회에서 각자가 가지고 왔었던 빵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예전적인 것에 전례적인 것에만 너무 이렇게 머물다 보니까 이 의미가 사실 여기서 못 사는 거 아니냐 저는 그 질문으로 봤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저 의미에 대해서 사실 설교로도 거의 안 들어봤고 교육도 잘 안 됐고 그러니까 그런 의미를 담아낼 수 있는 우리만의 또 예식을 또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이 들고 그거를 이제 예한님께서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지만 극과 극인 거죠. 개판이거나. 오늘 설교 제목은 네. 예하님한테 저희 짓지 마요.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너무 전하지 않도록 순찰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느껴가지고